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디오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묵상하셨는데요. 어저께 우리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받았던 왕위와 은혜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선고를 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세우신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우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범죄, 또 그로 인해 슬퍼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네가 슬퍼하겠느냐? 기름병을 들고 가서 내가 사울을 대신하여 세우고자 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직 사울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고 간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감시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만약 그렇게 하고 가면 사울왕이 저 죽일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네가 내가 명한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라. 거기에서 누가 내가 세운 사람인지를 보여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 근데 이 라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이 뜻을 가지고 라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라의 가장 중심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것, 그게 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었는가? 이 라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요, 기쁘게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좋아요. 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라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꾸 다윗을 보게 되고 다윗을 주목하게 됐어요. 아, 너야말로 내가 새롭게 세울 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라 하시기에 기쁨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행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목적을 세워가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에요. 반대로 본다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계속해서 비교되고 대조되면서 제시되고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든 목동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3편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는 찬양의 영성이 있었고요,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구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라하신 거예요. 라하의 또 다른 의미가요,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히 목자들이 양을 돌보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도 라하예요. 다윗이 양을 라하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얻기를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대선지자 사무엘이 동네에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면서 나가서 이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아니, 이분이 왜 오셨지?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왜 갑자기 이곳에 오셨지? 그런 의아심이 들으니까 이 장로들이 묻게 되죠. 평안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대답하죠. 평안으로 오는 것이다. 그럼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로 초청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오벳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손자고 보아스의 손자예요. 이새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사하러 온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볼 때 장자 엘리압이 이 사무엘의 눈에 듭니다.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굉장히 뭔가 똑똑해 보이고 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감탄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또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외모로 했다면요, 당장 저부터 탈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자 엘리압 그리고 처남 아비나답, 삼남인 삼마가 차례차례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누워요.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 일곱이 다 지나갔어요. 아니, 아들들이 다 왔는데, 아들들을 다 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아니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네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떠들썩한 잔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이 있던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길이요, 사울의 왕궁이 아니라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고 데려오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분명한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새에게도 다윗은 어리기만 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그때의 사회적 관습을 본다면 진짜 다윗은 진짜 관심 밖에 밖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사무엘과 같이 제사하는 복된 자리에조차도 데려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다시 한번 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카탄이라는 단어였어요. 하카탄이요, 어리단, 작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찮다,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야, 너는 아닐 거야. 너는 그냥 가서 양쳐.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합당한 그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보시고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외모로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혁혁한 공을 올렸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삼고 왕인 그를 따라서 칭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중심이 합당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성찰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 늘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인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조건,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카톤, 세상의 기준으로 작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세상을 두지 말고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저는 이 16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이가 그니. 야, 사울도 아니야, 엘리압도 아니야, 아비나답도 아니야, 삼마도 아니야. 그랬는데 다윗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가 그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복과 응답을 주고자 하실 때에 나를 보시고 이가 그니라고 말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름볼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과도 늘 함께 이어져서 생각하는 말씀이잖아요. 단지 기름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 부은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행위 가운데는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해요. 정말 사람은요, 성령 충만 아니면요, 악령 충만이에요. 늘 성경은 중간지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건지 세상으로 충만할 건지, 성령으로 거룩해질 건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늘 하나님은 양자일단을 원하시지 여기에 어떤 중간과 타협을 원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기도하십니까? 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 제목 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져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령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네들이 멋대로 날뛴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악령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사람 사울은요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이였던 다윗은 물리치며 살잖아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악령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살 거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냐, 그거에 따라 결판 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이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사울이 쭉 괜찮았냐? 아니에요. 또 악령이 역사해요. 그럼 또 다윗이 찬양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부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 있고 또 당할 수 있고 또 침해당하고 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히 물리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윗과 비교되는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에 기쁨이 되고 합당함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주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와 기적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